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올해가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독일의 신학자인 마르틴 루터가 당시 이제 로마 가톨릭에 대항해서 종교 개혁을 할 때 그에게 이제 오른팔과 같은 동역자인 프레드릭 니코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심한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도저히 소생할 가망이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느낀 니코니우스는 자신이 이제 떨리는 손으로 친구요 주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인 마르틴 루터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고별 편지를 보냈습니다. 멀리서 그의 편지를 받아들은 루터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곧바로 루터는 병석에 누운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친구여, 나는 자네가 더 살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네. 나에게 있어서 교회를 개혁하는데 자네가 꼭 필요하니 주님은 자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나로 하여금 듣도록 하지 않을 걸세. 자네가 살아야 한다는 것은 나의 뜻이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네. 임종을 앞둔 니코니우스는 루터의 편지 내용을 듣고 얼마 후 다시 이렇게 소생하게 됐습니다. 그 루터의 확신에 찬 기도와 신념에서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그는 6년 동안 루터와 더 일을 하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의 생애 목표를 하나님께 일치시켜 놓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루터처럼 그런 자신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참회 시입니다. 참회 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는 시입니다. 시편 6편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건으로 인해 범죄했을 때인 자신의 상태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태를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자신의 상태가 수척하다, 그 다음에 뼈가 떨린다, 또 영혼이 떨린다, 그리고 탄식한다, 피곤하다, 눈물, 울음, 근심, 쇠함, 어두움 등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뭐 좀 문학적인 표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영혼이 떨린다, 뼈가 떨린다, 그런 그 간절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총체적으로는 그는 육신과 마음과 영의 죄로 인한 결과로 크게 아파하며 병들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뼈가 부서지는 것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고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영육간에 완전 탈진한 상태에 빠졌고 또 이런 상태에서는 그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분노로 책망하지 말아주시길, 주의 진노로 징계하지 말아주시길, 이제는
나를 고쳐주시길, 지금의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떠난 것처럼 여겨지는 하나님이 돌아와 주시기를 그렇게 또 간구합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닥쳐온 모든 상황의 대적들이 물러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로 인한 모든 상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해결책입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이런 상태에서는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해결책입니다. 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능가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은혜는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며,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풉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그리고 또 장애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부모는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도,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과 심지어 원수가 됐을 때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무엇을 했기 때문에 결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며 이 은혜만이 다윗을, 이런 지경에 있는 다윗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지금의 우리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도 아니며 잘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며 우리는 오직 그 은혜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모든 원수가 우리를 어찌하리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둘째,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시키십니다. 다윗의 이런 어려운 지경에 있는 다윗을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시키십니다. 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돌아와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죄의 연고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는 지금 죄값을 치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다만 가득 이렇게 하늘에 가득 낀 구름 때문에 태양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높이 이렇게 올라가서 가다 보면 창가를 내다보면 구름이 저 밑에 쫙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구름이 쫙 깔려 있을 때는 그 위에 햇빛이 찬란하게 빛나도 눈부신 햇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구름 밑에는 햇빛이 안 비친다는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이 비쳐서 태양이 비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의 눈물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원하십니다. 이제 본문 6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9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회개는 우리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며 하나님은 더욱이 눈물에 약하십니다. 한나가 그랬고 또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또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간정들을 들어보면 정말 내 마음이 너무나 간절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 소리가 나올 그 경우도 안 되고 그 한계를 넘어버리면 앉으면 눈물밖에 안 나오고 소리가 안 나올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약하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이렇게 담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지만 회개 없는 용서를 행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기로 작정되어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돌아올 기회를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창기와 다 허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그를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는 그를 이미 다 용서하였고 다만 그를 기다릴 뿐입니다. 탕자가 돌아와 아버지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때 아버지는 그를 깨끗하게 목욕시키시고 또 새 옷을 갈아입히시고 손에 이렇게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또 우리가 회개할 때 다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로 작정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오직 회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잇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은 눈물로 침상을 적시던 다윗처럼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로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단지 용서를 받기 위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해 아버지께서 마음 아파하실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일이 안타까워서 회개해 보셨습니까? 진실한 회개, 그것이 살 길이며 그것이 회복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오늘 시편 6편에서 자신이 육체적으로 그리고 또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당하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단순히 그 고통을 외부의 환경적인 문제나 그리고 또한 이제 원수의 그런 행실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로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다른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힘들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그것을 더 고통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인생의 문제가 생기면 내 자신의 어떤 그런 부분보다가 외부적인 환경으로 돌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자신이 잘못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통해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제 그 힘든 고통이지만 무조건 그는 피하려고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매일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드리지만 크고 작은 고통과 또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바로 이 시편 6편의 다윗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무조건 고통과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오는 금요일에는, 내일 모레는 우리가 철야 2부 예배를 드리고 청계산으로 전체 산기도를 갑니다.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부족하다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다양한 고난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의지하는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힘겨운 상황이 육체적인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마음속에서 불안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등에 의해서 생긴 영적인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모두 각자의 상황 속에서 느끼는 삶의 위기와 고난을 주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지고 있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거운 짐을 훌훌 이렇게 털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난 생활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표현이며 통곡하는 기도를 하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이고 한 부류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바로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갈수록 더 많은 고난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